참 잘 나오셨습니다. 진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청소하는 직원이 3300년 된 투탕카멘 황금 이 마스크에 턱수염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그 턱수염이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직원이, 이 너무나 큰 문화유산이니까 이거를 이제 부러뜨렸으니 큰일 났다 생각해서 철물점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본드를, 접착제를 사와서 그 부러진 턱에다가 이제 듬뿍 발라가지고 그 턱에 있는 수염을 탁 붙여놨어요. 감쪽같이 붙었습니다. 아무도 안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딱 지나고 난 뒤에 전문가들의 눈에 뭐가 이상하다. 왜냐하면 이 황금 마스크의 이 수염 부분이 이제 본드를 붙여놔 보니까 이 본드가 조금씩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 청소하는 그분이 혹시나 들킬까 싶어가지고 남들이 안 볼 때마다 그 부분을 칼로 이렇게 긁어냈는데 그게 흠집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들통이 나게 되었고 7주 동안, 9주 동안 독일의 전문가들이 투입해가지고 강력 본드가 아니라 겨우겨우 이것을 복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덮였던 것 같이, 다 회복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더 망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나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닥쳐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진짜 내 인생에 온전한 문제가 회복되어졌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진짜 회복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회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간이 만족하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진짜 그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그 한 남자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회복은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서려는 몸부림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그 시기에 어느 평범한 오후 3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후가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여러분, 미문은 말 그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수많은 문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문, 그게 바로 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은 그리스 고린도에서 수입한 황금빛 청동으로 만들어져서 햇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여러분, 그 문이 마치 살아있는 황금처럼 막 빛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문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찌 보면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찬란한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
한 남자가 정말 힘없이 그렇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남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선천적 하반신 장애였습니다. 여러분, 40살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자기의 두 발로 서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이 미문 앞에 데려다 놓지 않으면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미문 앞에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미문 앞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걸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 동냥을 해야 또 구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미문 앞에 앉혀 놓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 깊숙이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으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미문 앞은 어찌 보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온전한 예배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미문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 바로 미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걸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옷차림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심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손을 내밀고 그렇게 동냥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꿈도 사라졌습니다.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체념한 채 그저 주저앉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에게 기도의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는 두 사람이 이 미문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처럼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저 동양 한 푼을 얻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말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말로만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두 발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그가 베드로의 내민 그 손목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완전히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부림 가운데 그는 발목과
또 발에 힘이 생겼고 마침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뛰고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그에게 다시 일어나고 싶다, 회복되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작 자신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세상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저절로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복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무너진 인생을 향하여 누군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랬을 거예요. 힘내라고 격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찾아가서 얼마든지 신앙적인 그 조언을 해 줄 수도 있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지요.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또 교회든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붙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그 도움을 받는 것에서 끝나면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내민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일어나 보려는 그 노력과 결단이 있을 때 주저앉았던 그 인생이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는 수많은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거예요. 정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이전처럼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생겨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내민 손을 붙들고 이를 악물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다시금 일어서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때 기적이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3월에 이 밀라노에 동계올림픽 또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인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금메달을 2개 그리고 은메달을 3개를 딴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김윤지라고 하는 선수예요. 여러분, 이 김윤지 선수는 태어날 때부터 척추신경이 여러분 밖으로 이렇게 막 노출이 되어진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출생과 동시에 이 하반신 마비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누군가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윤지 자매를 보면서 절망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윤지 선수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3살 때부터 스스로 이 물속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수영해 보셨습니까? 네? 발차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발을 차야만 몸이 뜨고 손을 움직여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몸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상체말 사용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 여러분, 크로스 컨트리 스키예요. 이거는 평지를 달리는 게 아니에요. 크로스 컨트리는 산악을 스키를 타고 막 올라가고 먼 거리를 스키를 타고 이렇게 마라톤처럼 이렇게 달리는 게 크로스 컨트리 스키 경기입니다. 여러분, 하반신을 이 의자식 스키에다 고정을 하고 그저 자기의 두 팔로 여러분 그 눈높이 수십 킬로의 산길을 밀면서 달려가는 경기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서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김윤지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착같이 자기의 한계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극한의 그 고비를 견디면서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15살 때에 처음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그리고 18살 나이에 여러분 그 밀라노에 있는 동계올림픽에서 무려 5개의 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한민국 선수들 가운데 역사상 한 번의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그런 메달을 획득한 기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김윤지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팔로 그 얼음을 찍어 누르고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기적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민 손을 붙잡읍시다. 내민 손을 붙잡읍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민 그 손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회복은요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 해결을 넘어 영혼이 회복되어집시다. 여러분, 지금 평생에 앉아서 구걸만 하고 있던 이 사람이 드디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라면 그 병을 고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가족들, 또 자기를 여태까지 그 미문에 데려다 놓았던 그 주변의 이웃들, 그들에게 뛰어달려가서 내가 이렇게 일어나 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 또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건강을 회복했으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또 계획과 꿈을 꾸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른,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뛰어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고침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은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아니냐, 평생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인정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그 성전으로 들어갔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은혜를 받으니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가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속에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일평생 성전 미문 이상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다. 내가 장애인이라는 그 이유로 그 문 앞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한계는 바로 이 미문, 여기가 내 인생의 한계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가, 여러분, 육신의 장애로 있었던 그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갔던 그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는 어찌 보면 그 영혼의 상처가 더 컸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가 고침을 받자마자 그는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성전 안으로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몸이 나았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영혼까지 치유되어진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이 되어진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잠시 해결되어지고, 내가 고민했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여러분, 참된 회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문제 해결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복이 진짜 회복인지 가짜 회복인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내 삶 전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날 때에 그때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콩에 테니 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1980년대에 홍콩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 마피아 조직을 이끈 보스였습니다. 조직 폭력배의 보스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와 마약과 또 각종 불법 사업들을 그렇게 하면서 정치인도 또 경찰도 다 매수를 해가지고 이 세상의 권력과 이 부를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어찌 보면 완벽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테니용은 무려 10년 동안 이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에 10년 동안 한 번도 깊이 있게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다 보니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 보고 또 좋은 값비싼 수면제도 사 먹어보고, 그렇게 해도 그 병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 밤 너무나 괴로워서,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권총을 자기 입에 넣고 막 자살을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잠을 억지로 드는 거예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2002년 평소에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이 이 테디 홍에게 권유를 해서 억지로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그 교회 예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에게 성경책 한 권을 주었어요. 거절하지 못하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방 한쪽에 던져 놓았는데 그날 밤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오늘 밤 나를 좀 잠 잘 들게 해봐. 그러면 내가 오늘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나는 그때 너를 믿을게. 그러면서 그냥 혼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여러분, 아침이에요. 10년 만에 한번 정말 깊이 있게 그 잠을 경험하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냈는데 6년 동안 의심하고 또 확인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예수라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 밤은 너무나 잠을 잘 잤고, 여러분 그치 않는 날은 다시금 그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6년 만에 그렇게 의심하고 확신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는 자신을 고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단순히 불면증만 치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운영하는 모든 카지노와 모든 그 유흥업소, 그리고 평소에 몸담았던 그 마피아 조직에서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또 그런 조직폭력배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돕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는 2018년도에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테디 홍이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해결한 뒤에 계속해서 세상의 성공과 또 세상의 권력을 붙잡으려고 했다면 여러분 그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세웠을 때에 그는 진짜로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질병이 낫는다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회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그 문제 해결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입은 내 영혼을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혼으로 다시금 설 때에 우리는 진짜 회복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그 기쁨으로 더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으면요, 그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그 껍질을 깨어내야 됩니다. 그 껍질을 깨어내고 그 다음에는 햇빛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껍질만 깬다고 계속해서 그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결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미는 그 손을 붙잡고 힘을 다하여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민 손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몸부림치시고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닫혀있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삶의 진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이 응답받는 그 순간 그 응답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더 깊이 감사하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나온 과거보다 앞으로 살아갈 내일이 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 사람처럼 주저앉아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무너진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 가운데에 참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